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 나 모든 변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25장에서부터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그 솔로몬의 마지막 그 잠언이 오늘 29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잠언 전체에서 오늘 29장이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잠언이죠. 이제 내일 볼 30장은 아굴의 잠언 이렇게 나오고, 또 마지막 장에 보면 누무엘의 왕을 훈계한 잠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29장이 잠언 전체 가운데 솔로몬의 마지막 그런 잠언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 편에서는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자녀 교육, 자녀 양육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여러 번 이렇게 또 나왔었는데요. 어찌 보면 잠언 전체는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교훈하기 위한 그러한 책이죠. 그래서 이 잠언은 자녀 교육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지혜자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과연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또 밑에 17절도 보시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요즘에는 자녀들 양육하는 그러한 책들이나 내용을 보면 TV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자녀 양육에 대한 그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한 번씩 보면 자녀들을 너무 혼내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혼내게 되면 아이들이 너무 기가 죽는다. 또 아이들이 그러면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자긍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이제 적어지고 아이가 더 소극적이 된다.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또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성경은.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하고, 왜 성경에서는 자식을 징계하라, 또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그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있죠. 그 어머니가 수산나라는 아주 자녀 양육에서는 아주 탁월한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웨슬레 목사님 말고도 19명의 자녀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이제 어떻게 가르쳤는가에 대한 교육의 원칙, 또 자녀 원리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분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러니까 웨슬레 목사님 어머니입니다. 많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한 가지의 원칙이 있었답니다. 그 양육의 원칙이 뭐였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이렇게 양육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간식을 금한다. 온 가족이 8시에 취침한다. 개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모든 아이를 하나님께 인도한다. 말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기도를 가르친다.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절대 정숙하게 드린다. 때를 쓸 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잘못을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하고 고백하지 않은 잘못은 반드시 벌을 준다. 부모나 아이들이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부모의 채찍을 두려워하며 부모의 훈계를 고맙게 여긴다. 이게 자녀 양육의 그 기준이었답니다. 지금으로 치면 조금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이제 좀 그런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엄하죠. 엄하게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이 세계적으로 훌륭한 그러한 웨슬레 목사님 같은 분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엄한 교육 안에 보면 사랑이 없냐? 그렇지 않죠. 도리어 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엄하게 자녀들을 키운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잠언 13장 24절 말씀처럼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때리는 걸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겠죠. 당연히 자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준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내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징계가 자녀를 바르게 해서 그것이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또 그것이 가정에 기쁨을 결국은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어느 작은 어촌 마을에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늘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보고 또 파도를 보고 갯바위에서 그렇게 놀면서 꿈을 키우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년이 그 바닷가에서 물새알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주니까 엄마가 맛있게 요리를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바닷가에 가서 노는 게 아니라 이 물새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또 물새알이 있나. 근데 하루는 막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터덜터덜 집에 오는데 아니 마을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느 집에서 꼬꼬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암탉이 알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을 하나 싹 가지고 집에 왔어요. 또 엄마한테 줬더니 엄마가 맛있게 요리를 했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아이가 바다에 안 가고 누구네 집에 암탉이 알을 낳나 이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 알을 하나씩 훔쳐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갖다 주면 또 엄마가 맛있게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점점 이 못된 버릇이 어른이 되면서 점점 담대해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훔치는 그러한 중범자가 되어서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형에 처하기 전날 그 어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가 막
울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대요. 어머니, 그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물새알, 달걀을 가지고 왔을 때 어머니가 저를 좀 혼내고 훈계하셨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요. 하면서 막 후회를 했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 때로는 채찍과 꾸지람이 자녀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서운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결국 그것이 그 자녀를 살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결국 그 채찍과 꾸지람과 징계가 지혜를 준다고 오늘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결국 그것이 그 자녀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왜? 지혜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힘을 주죠.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살림이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살림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지혜로 살 때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위에 3절에도 나오죠.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그랬어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결국 아비를 즐겁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지혜로 충만해지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질 때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고 결국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18절을 보세요. 18절 보면 뭐라 합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이 묵시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조심스러움이 없고 그렇게 무례하게 행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 방자히 행한다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멸망한다, 포로가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조심스러움이 없고 무례하게 행하고 결국은 멸망하고 이웃 나라에 또는 죄의 포로가 되어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양육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훈계도 하고 또 징계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무슨 농사라고 했죠? 자신 농사라고 했잖아요. 마음처럼 잘 되면 뭐 걱정하고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쉽지 않죠. 더욱이 우리가 신앙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의 그 북부 지방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특이한 대나무래요. 이 대나무를 심으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돼도 자라지를 않는답니다. 조그만 묘목 한 3cm 정도밖에 안 자란대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딱 5년째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cm씩 자란답니다. 대나무가. 그래서 한 3달이 지나면 90일 정도 되면 대나무가 27m까지 쫙 자란다. 엄청난 대나무 숲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나무가 모소라는 이 대나무가 실제로 자란 거는 언제부터일까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난 4년 동안 이미 땅속에서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다 축적하고 그 뿌리가 수미터나 쫙 다 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뿌리에서 엄청난 물과 양분을 빨아들여서 폭풍같이 성장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은 어찌 보면 인내의 시간이었고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그때도 안 자란 것은 아니죠.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여전히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자녀들이 다 성장하셔서 출가하고 다 어른이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부모는 어때요? 지금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자녀들을 곁에 두고 양육했지만 이제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고 다들 장성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도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 줘야 우리의 자녀손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도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돌봤지만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자면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잘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나중에는 거대한 나무들이 되어서 또 다른 나무를 키우고 또 돌보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